3년 반 만에 만났습니다. 참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대만은 아직 이제 규제가 이제 많이 풀려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관광이 좀 수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쪼록 기회가 되면 우리 안전교회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한번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좀 위치를 좀 이쪽으로 좀 옮겨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 3장 7절에서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거룩한 이, 진실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아무 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리로다.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을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 화성교회 와서 또 귀한 성경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되고 또 새로운 후임장 목사님께서 또 이 반석교회에 와서 또 사역하시는 것들을 또 볼 때 참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굳게 붙잡아 주시고 또 동정에서 또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잘 지혜롭게 해결되어져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성교 간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본문 내용은 다 전체를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분만 다룹니다. 언제 이제 기회가 되면 정식으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7개 교회가 있는데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혹시 아는 분 있죠? 7개 교회. 에베소서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개 교회가
이 소아시아 터키 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왜 필라델피아 교회를 거론할까요? 앞으로 대만의 교회가 세워지면 필라델피아 이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는 대만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까 참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이 까오슝에 이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도시는 대만과 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AD 17년 소아시아에 대지진이 강타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도시 전체가 피해를 입었는데 반 이상 건물들이 무너졌고 또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해 건물들이 금이 가고 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건물 안에 들어가 사는 게 불안했어요. 왜? 여진으로 인해서 돌이 무너지고 벽에 금이 가니까 이게 불안해서 집 안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도 한국에 오기 전에 대만에 이번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건물이요 좌우로 막 흔들리는데 책이며 책꽂이며 액자며 모든 것들 다 막 떨어져 나오는데 무너지는데요. 정말 마음속에 공포심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진이 2, 3일 동안 계속 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코로나가 걸렸어요. 저희 가정은. 그래서 어디 밖에도 대피도 못하고 3일 동안 여진은 계속 일어나는데 집 안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그 여진이 끝날 때까지 잘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잘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이름은요 2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성례 자랑입니다. 또 하나는 열린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무엇인가 활짝 열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열려 있는 게 무엇일까 묵상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우리 한번 다시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시작. 내가 내 일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니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리로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행한 믿음의 행동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열린 문을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린 문은요 성경에서 전도의 문으로 묘사되고 복음을 전하는 문으로 묘사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2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한번 넘겨주세요. 시작.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드로아의 이름에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주셨으되.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려고요 두로아의 도시를 들어가니까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도의 문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때 당시 필라델피아 도시도요 동서로 연결되는 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되는 관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필라델피아 도시를 전도의 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도시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가정이 대만 남부 까오슝 지역에 가게 된 것은 제가 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큰 계획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만은요 우상 숭배의 나라입니다. 도시 한번 와서 보시면 이 사원들마다 큰 도로에 큰 사원들이 있고 또
도시 뒤쪽에 그 도로의 뒤쪽에 보면 또 작은 그 사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사원들이 여기저기 잘 포진되어 있고 골목길들이 또 사이사이 들어가면 그 동네마다 그 기도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고 상을 피고 절을 합니다. 바로 이 대만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응? 그리고 집에서도 우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이렇게 사는데 보면요, 아침이나 저녁이나 보면 우 아래에서 산 냄새가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우상을 모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관우신, 재물신, 또 그 외 여러 신들을 집에다가 모시고 사는데요. 그 재물신 이런 신도 집 안에다가 그 시설을 설치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그 안에 모시고 거기서 절을 하고 복을 빌고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집에서도 우상을 모시고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있는 이 대만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면서 대만 가우성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대만 사람들의 향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대만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대만에 선교사로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대만 가오성들에게 영혼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대만은요, 교회들이 다 잠자고 있습니다. 이 잠잔다는 사실은 뭐냐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뭐에 관심이 많이 있냐면 지금 옛날에 한국은 신사도 운동이 좀 많이 퍼져 있었는데 지금은 좀 주춤해요. 근데 지금 대만은 신사도 운동이 여기저기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신사도 운동의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신비주의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역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대만의 교회들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이 쌍둥 교회는 미국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매우 열심히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무슨 도구로 사용해서 전도한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저와 우리 아내도 그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중국에 있을 때 우리에게 뭘 가르쳤냐면 아까도 본 것처럼 우쿨렐레를 가르쳤죠. 그리고 한국어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대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와서는 뭘 배웠냐? 대만에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월요일날 되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갑자기 아침부터 와가지고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가길래 저분이 우리를 데려갈까? 그런데 갔는데 어떤 선생님이 한 분이 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말씀 그라피였어요. 말씀 그라피. 이 말씀 그라피를 우리가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자, 우쿨렐레를 이제 우리가 대만에 와서 우쿨렐레를 배우는데요. 이 공원에서 찬양하는 이분들은 일기팀입니다. 3개월 동안 가르치고 익혔습니다. 또 2기 공원에 있는 저분들은 6개월 동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거를 총동합 협력해서 짠는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이걸로 인해 이걸 배운 사람들이 또 야외에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야외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대만에서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넘겨주세요. 예. 이 말씀 그라피 아까 말한 같이 이 말씀 그라피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은요 4명 5명의 팀을 이루어서 하는 사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 그라피 사역이란 현지인들에게 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믿지 않는 현지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샘플을 하나 보여줄게요. 자, 이겁니다. 이게 한자로 쓴 거예요. 시편 119편, 105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붓으로 써서 인전 현지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또 이거는 이제 한글이고요.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 한자로 이렇게 쓰고 한글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는 현지인들에게 주는 건데요. 중국어 성경 구절을 쓸 때 한 15분 정도가 걸려요. 근데 이것을 받아가려면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뭘 하냐?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현지인들에게. 그리고 소개하기도 하고. 뭘 소개해요? 교회를 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복음도 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가 신앙상담을 물으러 옵니다. 그래서 신앙상담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현지인들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자, 대만 사람들에게 전도를 주려고 하면 그들은 잘 받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한국도 그렇겠지만 그들은 전도주를 다 받지도 않아요. 받지도 않았는데 저쪽에서부터 벌써 손 안 받는다고 거절해요. 그 정도로 그들에게 뭔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앞에 이 성경 구조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그들에게 줄 때 접촉이 되는 거예요. 이 접촉되는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또 교회에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런 걸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전도의 문이 열려서 여기에 있는 이 선생님은 지금 우리가 사는 데가 까오슝인데요.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핑동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핑동 안에 네이프라는 이 공원 쪽에 있는데 처음에 낮에 갔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과연 뭐 할 수 있을까? 사람이 나오고. 그런데 2시간 동안 하는데 1시간 지난 다음부터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이 지나가다가 이걸 본 거예요. 보면서 유심히 살펴보면서 어떤 한글로 된 말씀들 앞에 성경 구절을 이야기를 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설명을 하는 거. 그런 뜻이냐고. 그러면서 유심히 살펴보더니 이분이 주일날 교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 커럴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1대1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개인의 구주를 영접하고 그래서 자기 남편은 또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도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요. 그래서 자기네 가족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이분도 길거리에서 이거는 길거리인데요. 우리가 사는 동네에 공원 쪽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도 말씀을 앞에 써주고 있는데 이분도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이걸 본 거예요. 보면서 보다가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이제 여러 가지 뭐 자기는 한국에 한번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그래피를 써줬어요. 써주고 하나 줬는데 이분이 또 자기가 원하는 말씀 구절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못 써주고 내가 써놓을 테니까 다음에 교회로 와서 받아가세요 했죠. 그러더니 주일날 오셨더라고. 주일날 와서 그 말씀 받아가면서 이분도 어떻게 됐냐, 이제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제 그 말씀 통해서 깨닫고 은혜가 되고 예배를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도 지금 교회에 같이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서 이렇게 영혼들이 접촉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영혼들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족들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도의 문들을 열려서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넘어가요. 한국 동아리가 나옵니다. 자, 한국 동아리요. 대만에서 한국 동아리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4명이 모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소가 없어서 짠딩 협력교회 장소를 빌려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명이 배우고 있는 중인데 그들에게 한글 기초와 한글로 성경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만약 한국어만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면 더 많이 모집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광고를 했냐면 한글도 가르쳐주고 회화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이들의 대만은 우상숭배의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배타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이 모집돼서 2명이 와서 배운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들이 와서 지금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익히면서 한국어 성경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학생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열심히 나와서 우리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학생은 지금 대학생이에요. 영문과 학생인데 짠등교에 영문과가 있고 영어 예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안 나가고 우리 모임에 와서 한국어를 실질적으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재밌다고 하고 계속해서 배우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이 학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도 성경 편지에 풀리더라고 학생이 바로 이 학생. 이제 이 학생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지 우리 핵심인 복음이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빠졌다면 그거는 세상 모임에 불과하다는 사실. 대만 교회가 지금 문화사역에 엄청 지금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문화사역은 뭐냐? 복음이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행사로, 그러니까 뭘 배운 걸로 끝나고 그 이상의 뭐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들과 우리의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하신 뜻들을 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통해 이 사역들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요한계시록 3장 8절 우리 한번 큰 목표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적은 힘을 가지고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미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미미한 존재입니다. 보잘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한 주님의 전도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미한 존재지만 하나로 협력해서 그걸 통해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반석교회는요, 여러분이 한번 반석교회를 보십시오. 반석교회가 이 광주에서 큰 교회입니까? 그냥 지역에서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부자 교회요? 부자 교회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교회예요. 응? 그러나 이 적은 힘을 가지고도 지금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선교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 반석교회가 대만 선교에 더 집중해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교회를 대만 선교를 귀하게 사용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의 구원받는 일들이 이제 더 많이 왕성하게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타고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냥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은 힘을 가지고 우리 부부와 현지인들 그리고 현지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의 사역을 하니까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에 가면 전도의 문이 열어주십니다. 그 전도의 문은 어느 누구도 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열고 닫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관이지 사람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도의 문이 안 열리는 것 같고 뭐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와중에 그런 과정 중에 사람들을 한 명 보냅니다. 그래서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영혼들을 구원받는 거죠. 우리 김동민 집사님 어떻게 와요? 우리 자매님들 믿기나 해?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한 명 이렇게 전도하니까 이렇게 믿어서 좀 집사까지 됐잖아요. 자매님한테 감사하다고 해요. 그렇지. 두 번째는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들어가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대만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대만에서 3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로 하시고 행하기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대만 땅에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이루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도 당장이라도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의 말로 인해 또 제 생각으로 인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하기를 원했습니다. 올해 들어오면서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주시면서 저를 묵상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리니 이제 그것이 솟아오르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심지어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물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면서 이제 그것이 솟아오리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시작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대만 현지에서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또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뜻으로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그랬지만 지금 한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물가와 환율이 계속 치솟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달러가 강달러가 지금 그래요. 그리고 전쟁까지 일어나고 그런 것들 집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의 집세들도요. 월세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건물들이 있는지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게 토어티엔이에요. 이게 주택이에요. 우리나라는 주택이 하면 1, 2층이잖아요. 그리고 넓잖아요. 여기는 토어티엔이라 이렇게 1층에서 3층, 4층 이게 3층이에요.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23평이면 23평 안에서 그냥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넓지만 여기는 길어요. 이렇게 이게 긴 거예요. 안쪽으로 쭉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는 주택 토어티엔이고 또 상가 또 토어티엔도 있어요. 그것도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게 월세가 144만 원이에요. 144만 원. 월세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증금이 290만 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걸 얻는다면 사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1층에는 교회를 사용할 수 있고 1, 2층은 교회를 사용할 수 있고 3, 4층은 사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원리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렴한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비싼 게 아니고 제일 저렴한 거. 자, 그러면 두 번째 연결수요. 이건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인데 이거는 뭐냐면 월세가 90만 원이에요. 2만 원대인데 90만 원. 우리나라 돈은 90만 원. 그리고 보증금이 180만 원. 그리고 관리비 6만 8천 원. 이런 것들은 1년 계약이고 아까 토어티에는 1년에서 2년에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토어티엔을 얻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라. 왜 그러냐면 토어티엔 건물들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거는 가장 저렴한 가격이고 좀 더 비싼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지역마다 그 동네마다 시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를 시작하기에는 이 사무실이 얻는 게 그래도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에 이 사무실을 얻기를 원해요. 아까 그 2만 원이면 9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에 이 사무실을 얻어서 교회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들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저와 우리 아내와 우리 반석교회가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대만에서 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 위해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우리 반석교회가 대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와 후원을 정말 더 많이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번에 작년과 나로우가 올라갔잖아요. 나로우가 올라갈 때 엄청난 불을 뿜어내면서 에너지를 소진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의 정상에 딱 올라가잖아요. 마치 교회도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엄청난 기도와 후원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기도와 후원도 있지만 성령께서 교회를 치리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우리를 대만에 보내신 그분의 뜻은 곧 까오동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자, 저 성경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올라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한 말씀. 그런데 우리 반석교가 어떻게 세워졌죠? 젊은 청년이, 빽 마른 청년이 행당동 교회에서 파송돼가지고 강주에 가. 우리 진영준 목사님 그때 딱 나가. 그런데 그분이 이 대만 땅에 이 광주에 왔을 때 막막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뭐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광주라는 곳에 와서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 구원받기 시작하고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반석교회가 이렇게 등장하게 세워집니다. 진영준 목사님이 안 오셨으면 송영란 자매님 구원 받았어요? 못 만났지. 그런데 우리 백집사님도 그런데 진영준 목사님이 40여 년 전에 와서 이 땅에 화와 벌판에 그렇게 복음을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지역에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커러 선교사님은요, 21살의 목사를 됐다가 20살 후반 때 대만에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개척한 곳이 그 까오슝 안에 찌리오 자유라는 도시가 있어요.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 영혼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영어 예배를 드려서 그걸 통해서 영혼들을 접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이제 구원 받으면서 교회가 이제 갖춰져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자유라는 그 도시에 가면 그 자유교회가 있어요. 제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자유교회에서 커런 목사님이 15년 동안 담임 목사로 선교사로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어디를 개척했냐면 따레아오라고 하는데 거기서 좀 더 가면 있어요. 근데 그 도시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거기는 진짜 우상이 세는 곳이에요. 진짜 사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한 사람 모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짠들교회가 지금 20년 동안 세워져 있어요.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교회를 개척해 교회를 건물을 다 건축을 했어요. 근데 이 커러 선교사님이 또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핑동의 네이프라는 곳에 있는데 그 동네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세운 지가 지금 2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주일학교 애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또 어른들이 몇 명 모이고 그 중에 아까 그 선생님 있죠? 그 선생님이 그 교회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회는 이런 식으로 세워진다는 사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에 가면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광주 반석교회가 그렇고 그 성령교회도 그런 것처럼 저희도 대만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소가 없어서 여기였지만 이제 장소가 이제 얻으면 본격적으로 우리는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가르쳐주신 이 세 가지의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오늘 반석교회에 와서 성교 간증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제 간증을 듣고 아무것도 없는 대만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봐줄 거예요. 뭐 짤막한 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세워주시면 하나하나 이루어가서 어느 날 반석교회처럼 쌍등교회처럼 든든하게 세워져 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국내에는 국내에 교회를 개척은 못했지만 해외 대만에서 우리 성도친들도 근본주의 믿음을 표방해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 반석교회하고 협력해서 이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